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육십선 선고 할 때마다 이게 참 긴장되어지는 부분들. 우선 오늘이 주제로서 5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다음에 3번째 제목 순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설명을 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 하나님을 또 성삼위 하나님을 나눠놓고 성부 하나님은 어떠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다,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요, 마치 그 개미가 코끼리 발밑에 말 묻혀갖고 지금 짓밟혀 있잖아요. 응? 개미가. 근데 짓밟히고 너무 숲이 있으니까, 툭술이 있으니까 지금 워낙에 느끼지 못하고 꼬물꼬물 어떻게 하는 게 그 안에서, 응? 그 꼬물꼬물 코끼리 발 밑에서. 근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말이, 코끼리가 어떻다는 둥, 코끼리 코가 길이가 어떻다는 둥, 몸무게가 얼마나 한다는 둥, 길이가 어떻다, 높이가 어떻다, 이 말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응? 우리가 인간이 마치 개미, 개미인데 코끼리 발 밑에 있는 개미가 그 코끼리를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교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 하는 주제,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자 예수님만 알아고는 안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만 알아고는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도 알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섭리하신, 합력하여 섭리하신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이 주제하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자 예수님의 닮아간다 하는 자체가 단순하게 성자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을 결국 우리에게서 나타낸다. 그 그림을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개를 숙이다, 고개, 겸손.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는 이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순결하심. 순결하심. 여러분 성품도 이제는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성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 인간들이 받을 수 있고 영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일부분이죠. 하나님이란 엄청난 어떤 실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1대1처럼 아니면 3대1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다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에 큰 실체 앞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분야를 인간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서 열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다가 표대를 맞출 거냐?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주겠다, 주제 삼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유신성부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열매다, 열매. 열매라고. 요 세 가지 성품이 있고, 제목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제목, 세 번째 제목, 첫 번째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지, 네 번째 제목, 그 다음에 믿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 가고 나면 이제 선행, 선행. 여섯 번째. 근데 요 밑에 있는 여섯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조명되어지는 행동의 결과로서, 인간들의 행동의 결과, 인간들이 하는 그 조명,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행위가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내용이죠. 요거는 인간적인 반응,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실체의 일부분, 요 성삼위 하나님을 쪼개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놨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답이 이렇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섯 가지 우리가 주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인간의 반응이 있다. 인간의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요소. 반응 요소의 특징이라 할까, 특징,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냐, 지, 정, 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세 가지 요소로서 반응 요소를 잡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주제별로 어떻게 나누냐면은, 주제별로 다섯 가지 주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라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반응 요소가 지정이 지, 정, 이가 있다. 지정이. 근데 지정이는 인간의 반응은 어떠냐? 우리 인간의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의 반응 요소를 보고, 지정, 이, 네. 이것이 여기서는 그냥 각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에서는 여기 이제 나아간다. 지향은 어떻게 나가느냐? 지정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어떤 그 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단계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자라나가면서 차츰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새로운 삶에서는 우리가 요 지적인 요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한다 치면 여기서는 지정 이 부분에 여기 정자 정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는 강조를 하는 요 단계로 그래서 지정이가 열려 있으면 여기서는 서로 간의 관계성 맺으려고 하는 독립되어 있던 그 지정기를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함 여기서는 지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함 믿음 부분에 그 독립되어 있던 것이 이제 서로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는 서로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관계 이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지향한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이 부분에 관건은 지정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이렇게 뭉쳐있고 요 하나 또 떨어져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지정이가 밖에서부터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분야 쪽으로 이제 하나로 뭉칩니다. 지원을 해준다. 지적인 분야도 지원을 해주고 정적인 분야 지원하고 어떤 믿음의 분야를 저는 준다. 예를 들면 꽃을 피우는데 꽃 안에 수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모아둔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리스도를 닮아감 여기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요 내용이 말이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여기는 뭐냐니까 여기가 지정이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동그라미라도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부분이야. 이 제일 가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나라고 하는 나 존재의 어떤 그 위치를 통합적으로 일단 전체를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를 나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 조합해가지면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맡깁니다. 철저히 그걸 인정하는 그 열매지 열매.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이죠. 인격체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 과정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의 인격체는요 반드시 다른 인격체를 향하는 지향하는 열매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 제도에 전해서 따라갈 뿐이다라고 내가 어떤 객관성만 두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전의 자세는 열매라고 하는 자기와 닮은 또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는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열매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간 본전은 그게 다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지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개체들은 바로 열매 지향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족 번성에 대한 것이 이게 바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유기를 할 때, 오락할 때 이 인간 반응 요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일부러 그리는 것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도식으로 나타낼 것이냐,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주 만물체에서 우리 지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온전하게 하나의 자기 가지고 있던 영역이 없이 모든 자기라고 하는 근영 속에 지정이가 골고루 분분하면서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내 환경 자체를 통해서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당연히 마땅히 성도의 마땅한 일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의 마땅한 일처럼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일이 당연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응?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존재, 위치, 나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교회 와서 성도고, 밖에 나가면 뭐 직장인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엄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전체가 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이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다 걸쳐있는, 또 그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관장하고 계시는, 도무지 인간의 지정이 갖고는 상상도 못하고 추정도 못하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 다른 자연동물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지정이라고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뭐 단순하게 본능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전부 다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개체 속에 있는 DNA 안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동물이고 식물인데, 인간은 단순하게 그렇지 않아요.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반응 요소에서 이렇게 지정이라 하는 그림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뭐 꼭 이렇다라고 할 건 없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볼 때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열매라고 지향하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비슷한 그림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개체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구상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인데, 연속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열매 부분에서는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또 본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순결. 순결이라 할 때 이 순결의 의미,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순결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뭐가 순결이냐. 오늘 요셉이하고 오늘 기획이 안 왔는데 오늘 예를 들려고 했죠. 첫 번째, 저는 이 순결의 의미를 첫 번째를 어린이의 눈동자, 갓난애,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잃어버리는 거 하나 중에 하나는 어린애 때의 그 맑은 눈동자, 그걸 잃어간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애들 맑은 눈동자 보면 말이야,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얻는 중에 내 모습을 그것을 찾아가잖아. 나도 몰랐지만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애들이 눈동자가 말똥말똥하고 쳐다본다든지, 그 속에는요
생각하는 것, 계산하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그러면 저 사람 내하고 어떤 관계인데, 저 사람 집이 어딘데, 내가 그 사람 차비를 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좀 아는 체 할까 말까, 이런 계산하는 것이 전혀 배제가 돼 있어. 전혀 그런 게 고려 안 된다. 응? 맑은 눈동자 그 속에서 그냥 빨려 들어간 말이에요. 그냥 고향 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고 싶어. 응? 나도 그런 눈동자 가지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눈동자. 어린애 눈동자. 요거는 지금 의미를 숨기라 하는 의미를 자꾸 저희 도식화하고, 응? 그냥 머릿속에 숨겨 단어가 떴는데 하고 막 이렇게 알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요일날 여기는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훈련받는 이 60선 선거로 볼 때 자꾸 생활 속에서 내가 자꾸 응용을 해보고 이걸 내 거로 자꾸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현상을 자꾸 구상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은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살면서 살수록 잃어가는, 그런데 또 나를 통해서 또 그런 눈동자 가진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라는 게 열매.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그걸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자기가 동생 부두의 집안으로 이제 저 하란으로 며느리 좀 구해달라고 그 신부는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가가지고 과연 그 부두의 딸 리브가를 만났는데, 만나는 그날 저녁에 신부집에 사람들 다 문을 모아놓고 내가 여차여차 여기 왔다, 오는 가정도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 우물가에서 말이지 물 좀 달라하면 어느 아나에게 물을 달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한 사람인지 내가 표정을 구할 텐데, 그 다른 게 아니고 당신에게만 물 먹이고 약대들에게는 먹이겠다. 그 힘든 물을 그거 한 번 따고 자기 바쁜데 가야 될 그런 바쁜 시간에 있는 그 물을 뜯는데 달락하는 물을 뜯는 사람도 주고 또 자기가 모으는 약대 동물들에게도 주겠다 하는 사람이 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자기가 주인이 아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신부감으로 인정하겠다. 딱 이랬다고. 근데 그 리브가가 딱 나타나고 그 종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집한테 이야기해서 당신 딸이 지금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제는 결혼해야 될 분명한 신부감이니까 좀 보내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날 저녁에 오케이 했다. 전부 다 사건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서 우리가 금하고 말 게 없다. 데려가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이 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라 했지만은 그 신부 쪽에서 그런 거예요. 데려가라 했지만은 그 다음날 당장 가려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가겠다 하니까 한절은 이따 가라. 지금 여기 처자도 말이에요. 여기서 고향에서 자라면서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 다음날 그날 전화가 왔고 어제 저녁 왔고 오늘 아침에 데려가겠다 하는데 신부집에서 지금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다 데려간다 안 간다 하고 며칠 인사하고 신나요 그러니까 그 신부집에서 정그렇다면 갈락하면은 본인한테 물어보자. 본인이 가겠다면 할 수 없다. 이랬을 적에 그 리브가에게 물어보잖아요. 갈래? 따라갈래? 그런데 이 리브가가 24장 58절 다른 말 없어요. 가겠나이? 가겠나이?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좀 참게 하다 물미로 달아. 이런 말도 내가 다른 게 있다. 그런데 이거가 어제 만난 사람이, 어젯밤에 만난 사람이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주객거리 결혼식 하겠다 하고 딱 약속한 게 오늘 아침에 가겠다 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결이에요. 이게 순결. 걸리는 게 없어. 안 걸려. 뒤로 돌아보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로. 이게 순결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가는데, 내가 이것을 안 되고 저건 저를 쓰고 머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아까 어린애 눈동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린애 눈동자 그 속에 뭐가 계산하나요? 그냥 말끔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냥 싹 빨려들어. 이것 저것 계산하지 않는 거. 순종이라 그러고요. 순종이라고 이런 거. 자신이 순종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게 빨려들어. 가겠나이다. 내가 자격이 있니 없니?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고 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키가 이만한데요. 내가 지금 화장품 지금 못 골라고 지금 그런데 요즘 어쩌는데 자기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갈래? 가겠다. 순결. 다시 말하면 어린애 눈동자처럼 이 가겠다라는 것은 어린애 눈동자가 여기서 밝은 데서 이래 얼릴 때나 어두운 데 가서도 얼르면 그 눈동자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맑아. 누가 봐도 좀 시끄러운 데 가도 걔는 뭐 듣는 게 뭐 그런가 봐. 뭐 너무 듣는 것이 그냥 눈동자 자체가 맑아요. 시끄러운 데 가도 그렇고 한결같아. 가겠나이도 자기 형편, 자기 처지 고르지 않냐고 가겠나이다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성경에서 순결을 보고 아마 어떻게 이걸 볼 때 이제 베스레스에 가는 암소, 두 암소가 아마 이런 자세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어디 가기로 가는 이 순결.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한 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형체가 누구냐면요.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하겠느냐? 성령님께서 하겠다. 순결.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성령님은 절대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하느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입을 통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고린도전 12장 3절 성령님을 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약한 모습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 하겠느냐? 하겠다.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순결. 이 단순한 순종하고 다릅니다. 순종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요래서 네가 나를 순종하니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네가 나를 순종하니 계산하는 것이. 근데 순결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건데 주어지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엄하니까 또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니까 따라가는 것까지. 단순한 복종도 아닙니다. 이게 순결이라, 이 순결. 그 성령님의 사역이라 하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의 사역.
예화를 들면 좀 어떻겠노 싶은데요. 옛날에 감주 있을 적에, 감주 있을 적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강렬한, 이슬이라 하는데, 5살쯤 됐을 텐데, 워낙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말가닥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절제가 안 되고,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조금은, 둔하는 그런 가정인데,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애가 비만 왔다가 발버둥 나오고, 조금만 하면 좀 발버둥 다니는 건 예사고, 집안에서도 아주 맨발로 다니고, 온 동네 싸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분탕질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들어온지, 못 들어오면 문을 꽁꽁 닫는데, 못 막는 거예요. 이제 작전을 처음에 저는 도시생활 하다 이러고, 머릿속에 생각해갖고, 얘들 좀 혼을 좀, 겁을 내줘야 되겠다. 겁을 줘야 되겠다. 이 촌에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모르는가 그래갖고 이제 겁주기에서 내 딸을 겁준다 생각하고 딱 부동산권은 그 화장실을 데려갔어. 그죠? 그만이니까 화장실에 가면 좀 겁을 내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화장실에 그런 생각을 했고 사택으로 데려 안 내고 화장실에서 혼낸다 애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이래놨는데 그 애가 말이야 그중 이제 분탕질 할 때나 화장실에서 내한테 야단 맞을 때나 얘가 눈동자가 똑같은 거야 눈동자가 오히려 말이죠 이 들어서 놔줘야 더 재밌는 거야 그신 것이 웃더라고 내 앞에서 나는 이래 막 화를 내서 이래 하는데 쟤는 재미가 있거든 해 그러면서 입을 해 벌리는 야 그게 의의가 없대 응?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화장실이니까 자기 집 부엌보다 더 깨끗하거든 사실. 응? 그 집은 엉망이야. 마당인지 방인지 모를 정도로. 이거 들어가는 거 진짜 지저분했지. 온 집안에 세탁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 빨래 앵기나 안 앵기나 비슷한데 응? 항상 옆에 나오면 냄새 나고 이런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무술하겠지만 자기도 볼 때는 집이 바닥이 세면이라고 하니까 더 깔끔하니까 대학은 내가 장난치는 집이야. 그 얼굴이 눈동자가 맑아. 내가 그 눈동자를 보이라고. 응? 근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해외정치에 집에 불러가지고 막 미기고 그런 말을 듣게 만드는데 그 동네에서 한번 인물 나면은 제가 볼 때 그 걔가 인물 안 나갔나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알려고 기억하고 있어. 늘 축복을 했어. 교회 와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뛰다가도 나더라 저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큰 힘을 내다가 나더라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쯤 됐을 텐데 그 애들의 그 눈동자 소위 말하면 무슨 데도 모르고 좋은 데도 모르고 이거 구분 없이 그 비춰주는 그 눈동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동자 그 초점에 맞춰가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거기에서 내가 가겠나이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네 성령님 요소로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요소가 있다. 전도자의 요소. 이 전도자의 요소로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고 너희 중에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거둬놓으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말이죠, 상당히 이 순결에 또 전도자들의 이 자세를 비추는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 것 하나가, 그렇게 보는 것 중에서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기독교 2000년 지난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보면은요,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서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느냐? 전혀 없지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대로 유지가 된 힘이 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는데 이 교회가 늘 싸웠다는 거예요. 늘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만약에 말이죠, 교회나 교회 단체나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다가 음행적인 부분이 거기에서 일상적인 습관처럼 나타난다. 온갖 더러운 것에 그 단체가 개입했다. 탐욕적인 부분에 그 단체가 뭔지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지속이 못됩니다. 교회로서 지속이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전도자라든지 전도기관이라든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단체는요, 항상 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뭐냐니까 육체의 정욕이다. 이건 베드로서 2장 11절에 말씀한 이 세 가지는 구체적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뭐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영혼에 관계되는 일을 추구해야지, 육체적인 일을 가지고 영혼을 덮어서 버리면요, 그거는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고 어느 전도자도 안 되고 전도기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기관도 안 돼요. 교회가 2000년 동안의 사회 속에서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순결합니다. 처음에 그 운동자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똑같이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성령님께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순결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했느냐 하고 증명을 해야지, 어느 교회가 그러고 어느 기독단체가 그러고 어느 교단이 그러고 이러면요, 잘못된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이고 어느 단체든 간에 요 일을 소홀히 해보면 이 탐욕 이것을 제어하라,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로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유지하고 사회가 알아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사회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든 다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사회 기준을 갖다 놔도 교회가 접목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 이 내용을 끓인다는 거예요. 요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을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 속에라도 요걸 교회는 항상 끓이고 있다. 그 성도에 마땅한 바. 성도에 마땅한 바가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대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순수한 어떤 모습을 끝까지 유지시키려는 순결한 역사, 성령님 역사. 그게 몇 대야?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시면요, 천번만번 바뀌고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성령님의 순결하신 섭리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절, 베드로서 2장 11절의 말씀,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오로지
영혼을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령이니까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북돋아주고 영혼 문제에 대한 이 언어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오늘 요 성경 구절을 보지만 우리 요 육신 성구 자체가 철저하게 방향 자체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전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도적인 역사를 이렇게 유지시키느냐, 그 관점에서 육신 성구를 꾸준하게 봐야 될 걸 보고, 오늘은 이 5번째 열매 부분에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 승리라는 부분, 우리가 참으로 보살것 없는 사람 같지만요, 보살것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하는 자리, 전도 현장에 보내겠다 그럴 적에 내가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어떤 이런 조건 하면은 복 받고 어떻게 하고 건강해져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다. 즉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두고 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바로 그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 1장 8절에 내 증인들. 세 번째 또 성령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자. 이 세 분의 이 영혼 구원의 이 내용에 대한 이 언어들이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이나 다음에 2000년 후나 앞으로 예수는 오실 때까지 몇천 년이 되고 또 몇백 년이 되고 안 그러면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하나가 순결된 상태로 꾸준한 하나의 주기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얼마나 참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딱 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를 말이죠. 전도에 대한 위로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전도하는 분으로 딱 맡겨놓고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악인이 그 앞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바라심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맡아서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아무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 58절 이거처럼 가겠나이다. 어제 만났던 누구, 전에 알던 누구, 이런 사람 인사하고 말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들이 지향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또 그래 나가면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게 근사님 보고 에스겔서 18장 23절 그거 암송해가지고 그 내용을 만약에 허리가 끙끙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내용이 다 자기 시도 제목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붙잡고 있지만 나아버리더라고. 안 하더라고. 우리의 전도는요, 전도는 사실은 이 성령님한테 가겠나이다 하고 다 맡겨버리면요, 나머지 삶은 전체가 다 거기다가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막 미쳐서 보니까 결국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가라 하니까 막 엉뚱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어떤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좀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한테 딱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내가 알긴 잘 안 해. 속으로 그랬어. 자꾸 변론이 되거든. 그렇죠. 그 말 했어. 그렇게, 그렇죠. 하고 다 잇따라. 그러면서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사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언제 쓰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 자체는 모르거든요. 전도 안 하려고 바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성령이 충만한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만 갖고 말만 잘잘 해갖고 자기 주변에 나오는 은사는 이런 것만 이야기해갖고는 어떡하든지 전도 안 하려고 말이야. 아주 알가님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말이야. 그저 들은 대로 뭐 이런 그런 말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입 싹 다물고 더 이상 결도 안 하고 그만뒀어. 아직까지 정신이 정신이 덜. 그래서 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로 정도 되니까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수준에서 정리하시고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어린애들, 나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릴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내보다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수준이 아니라 그 성령 수준.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이리 만지든 저리 만지든지 하시고. 내가 해야지 할 거는, 어쨌든 처음 어느 거에 보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로서 알리니 전도하는 일에 참 여러분의 도구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순결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성령님하고 그런 자를 쓰시거든요. 그저 우리 그런의 전도사님이나 또 김홍년 집사, 또 김홍년 전사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어쩌면 말이요. 세상에서는 좀 어눌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 김정근 선생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좀 고지식이에요, 고지식.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모르고 막 이런 형태인데, 근데 그것이 어디다 초점 맞추느냐? 가겠나이. 성령님께서 시킬 때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럼 당장 보기에는 그게 힘이 없어 보이죠? 그 힘이요, 성령님께서 쓰시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순결, 성령님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인데 성령님께서 이 성품이 어디서 나타나냐?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